A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편지를 전합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보호 권세에 대해 함께 나누었지요. 오늘은 그와 깊이 연결된 또 하나의 권세, 곧 악한 세력을 결박하는 권세에 대해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A씨,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출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악한 세력을 결박하는 권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절실한 질문들을 마주합니다. 왜 나는 자꾸 같은 유혹에 넘어질까? 기도해도 현실은 그대로인데 내가 결박한다고 정말 달라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단순히 내 성격이 약해서 혹은 내 의지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권세와 영적 전쟁의 문제라고요. A씨,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나 추상적인 은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늘의 법적 권리이며 실제로 하늘에서 효력이 인정되고 집행되는 권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놀라운 권세를 누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4가지 확실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하늘과 땅 아래 모든 무릎이 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요한복음 1장 12절, 자녀된 자에게는 아버지의 권세가 위임됩니다. 성령의 내주와 권능,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하늘의 권능을 받습니다. 천국 열쇠의 위임, 마태복음 16장 19절, 메고 푸는 권세를 교회와 성도에게 직접 주셨습니다. 결박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을 달래거나 위로받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 원어로 살펴보면 묶는다는 것은 악한 세력의 활동을 제한하고 그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하고 푼다는 것은 속박당한 자를 완전히 자유롭게 할애해방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 가운데 결박할 때 그것은 단순한 강구나 부탁이 아니라 하늘 법정에서 판결을 집행하는 영적 명령입니다. A씨, 오늘 당신이 담대히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과 정죄의 영은 지금 결박될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권세를 선포하며 모든 묶임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진다. 그런데 씨, 이런 선포를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2가지 다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는 우리를 위축시키고 의심하게 만드는 소리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오늘은 먼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속삭임을 주시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음성들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욱 확신을 가지고 영적 권세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속삭임 1. 너는 이미 예수 이름으로 이길 권세를 받았다. 가끔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회의적인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넌 아직도 부족한데 무슨 권세가 있겠어? 마치 권세라는 것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성령께서는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이렇게 확신에 찬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예수 이름으로 이길 권세를 받았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입수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 이 권세는 내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하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나는 이미 권세를 받은 자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2. 내 입술의 선포는 하늘에서 그대로 효력을 발휘한다. 내 속에서 종종 깊은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 내가 말한다고 무슨 변화가 생기겠어? 그냥 공허한 혼잣말일 뿐이야. 그럴 때마다 기도할 힘이 꺾이고 내 말이 허공에 흩어지는 것처럼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령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분명히 속삭이십니다. 네 입술의 선포는 하늘에서 그대로 효력을 발휘한다. 성경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법정에서 즉시 집행되는 영적 명령이라는 놀라운 사실. 그러므로 나는 현실의 어려움을 바라보며 이렇게 확신 있게 고백합니다. 내 말은 공허한 소리가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늘이 즉시 응답한다. 3. 사탄은 네가 선포하기만 하면 반드시 물러간다. 어둠의 세력은 교묘하게 속삭입니다. 너 같은 약한 사람이 뭐 한다고 내가 물러가겠어? 너는 아직도 나한테 묶여 있잖아. 그 순간 마음이 위축되고 자신감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죠. 그러나 성령은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권위로 힘있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네가 선포하기만 하면 반드시 물러간다. 성경은 이렇게 명확히 증언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대적하는 힘은 나의 완벽함이나 강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의 절대 권세 앞에 모든 악한 영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입을 열어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은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4. 결박은 너의 힘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행해진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작은 소리가 속삭입니다.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넌 기도해봤자 힘이 없는 사람이잖아. 스스로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계속 들추어내며 나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잔잔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함으로 말씀하십니다. 결박은 너의 힘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행해진다. 성경은 이렇게 실제 사례로 보여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사도행전 3장 8절. 베드로 자신의 능력이나 믿음이 아니라 오직 그 이름의 권세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듯 나의 상황에서도 정확히 동일한 능력이 역사합니다. 내게 힘이 없어도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온전히 그분의 권세에만 의지한다. 5. 네가 자녀이기에 하늘 법정은 내 편이다. 삶에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 죄책감이 파도처럼 몰려와 내 속에서 이런 정죄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넌 그럴 자격이 없어. 그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설 용기와 확신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은 나를 부드럽게 품으시며 위로와 확신으로 속삭이십니다. 네가 자녀이기에 하늘 법정은 완전히 내 편이다. 성경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진리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하늘 법정에서 이미 최종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는 피고석에 앉아 떨며 두려워하는 죄인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받는 자녀로서 당당히 서 있는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확신의 찬 음성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 법정은 영원히 내 편이다. 나를 정죄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6.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결박하면 된다. 내 속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냉혹한 소리가 있습니다. 너는 또 실패했잖아. 이미 기도했는데 왜 또 무너졌니? 이제 끝이야. 이런 정죄의 소리가 귓가에 맴돌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다시 시도할 용기마저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은 부드러우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으로 말씀하십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결박하면 된다. 성경은 이렇게 희망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잠언 24장 16절. 넘어졌다는 사실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다시 일어설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때문에 나는 결박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끝까지 결박한다. 7. 결박 후에는 말씀으로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 마음의 빈자리를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악한 생각들을 몰아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빈 공간을 채우려는 유혹들이 은밀히 밀려옵니다. 그때 내 속에서 아니란 소리가 속삭입니다. 그냥 놔둬. 이제 괜찮아. 하지만 성령은 지혜로운 경고처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결박 후에는 반드시 말씀으로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다시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 빈집은 반드시 채워져야 합니다. 나는 결박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 다시는 어둠이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내 마음은 빈집이 아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충만하다. 8. 작은 묶임도 방치하지 말고 즉시 결박해라. 사소한 짜증이나 작은 거짓말이 마음에 스며들 때 교묘한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이 정도는 괜찮잖아. 별일 아니야. 그 순간 대수롭지 않다며 쉽게 넘기고 싶은 유혹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성령은 예리한 분별력으로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작은 묶임도 절대 방치하지 말고 즉시 결박해라.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 안에 누룩 적은 것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5장 8절. 작은 묶임을 무시하고 방치하면 그것이 어느새 큰 사슬이 되어 나를 완전히 올가맬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철저히 결박하기로 결단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죄라도 즉시 끊어낸다.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한다. 8. 너의 기도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이런 비하하는 소리가 올라옵니다. 내 기도는 그냥 하소연일 뿐이야. 네가 뭘 명령할 자격이 있니? 그 순간 기도 자체가 무력하고 의미 없는 행위처럼 느껴져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권위로 힘있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도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하늘의 명령이다. 성경은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선언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기도는 단순한 간청이나 애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 법정에서 즉시 집행되는 영적 명령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절대적 확신으로 담대히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10. 나는 너와 함께하며 네 선포에 권세를 더한다. 때로는 내 목소리가 너무 작고 힘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너 혼자서 뭐 할 수 있겠니?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 내 선포조차 공허하고 힘없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변치 않는 약속처럼 확신에 찬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며 네 선포에 하늘의 권세를 더한다. 성경은 이렇게 영원한 동행을 약속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홀로 외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내 작은 목소리에 하늘의 메아리와 무한한 권세를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선포가 비록 작게 시작되어도 그 영적 울림은 온 세상을 뒤흔듭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성령께서 친히 내 선포에 하늘의 권세를 더하신다.
사단의 속삭임 10가지. 성령은 우리 안에서 믿음을 세우고 확신을 주는 속삭임을 하시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은 그 믿음을 교묘하게 흔드는 속삭임을 끊임없이 불어넣습니다. 조용하지만 집요하게 마치 독을 천천히 스며들게 하듯 우리의 마음과 생각 깊숙이 파고들지요. 정말 네가 권세를 가졌을까? 정말 네 선포가 효력이 있을까? 이런 의심의 씨앗을 심으며 끊임없이 우리를 주저앉히고 포기하게 만들려 합니다. 아래는 우리가 영적 결박을 시도할 때 실제로 자주 듣게 되는 사단의 속삭임 10가지입니다. 1. 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사탄을 결박해? 내겐 권세 없어. 마치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제출하기도 전에 옆에서 냉소적으로 넌 이미 떨어졌어 라고 단정하는 소리처럼 들려옵니다. 의도적으로 스스로만 바라보게 만들고 내 부족함과 연약함만 끊임없이 떠올리게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며 고개를 숙이고 위축되도록 계속 몰아갑니다. 2. 너는 요즘 기도도 제대로 안 하잖아. 권세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누리는 거야. 기도하지 못했던 날들, 말씀을 붙잡지 못했던 순간들을 마치 장부를 정리하듯 집요하게 끄집어냅니다. 네가 이런 영적 상태에서 무슨 권세를 말해?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은 쓰지 않으셔. 죄책감과 자격 없음의 감정을 계속 들춰내어 아예 입을 열어 선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3. 현실은 그대로인데 네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간절히 기도했지만 당장 눈앞의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냉정하게 현실을 들이밉니다. 봐, 네가 그렇게 열심히 선포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기도를 무의미한 독백이나 자기 위안으로 전락시키려 합니다. 마치 견고한 돌벽 앞에서 작은 돌멩이를 던지는 것처럼 완전히 무력하다고 느끼게 만들죠. 4. 네가 결박한다고 이 거대한 세상이 바뀌어? 착각하지 마. 어두운 비웃는 듯한 어조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하나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세상은 이렇게 거대하고 복잡한데 네 목소리는 너무 작고 미미하잖아. 결국 내 행동과 기도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는 절망적 생각을 깊이 심어줍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기도 자체를 아예 멈추게 만들려 합니다. 오, 결박해도 어차피 금방 다시 묶일 거야. 소용없어. 잠시 승리한 듯 보였지만 또다시 넘어지고 실패했던 과거의 경험들을 생생히 떠올리게 합니다. 봐라, 어차피 며칠 못 가서 다시 무너질 거잖아. 애쓸 필요도 없어. 이렇게 미래에 대한 희망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시도하기도 전에 처음부터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6. 네가 선포하면 창피하지 않겠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해? 막 선포하려는 바로 그 순간 불쑥 체면과 자존심을 건드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괜히 큰 소리 쳤다가 아무 변화도 없으면 사람들 앞에서 얼굴만 붉히게 될걸? 실망만 안겨주면 어떻게 하지? 부끄러움과 창피함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하여 믿음의 입술을 아예 열지 못하게 봉인해버립니다. 7. 다른 믿음 좋다던 사람들도 다 넘어졌잖아. 너도 예외는 아니야. 주변에서 일어났던 실패 사례들, 신앙이 좋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넘어졌던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줍니다. 저 사람도 결국 안 됐는데 네가 뭐 특별하다고 생각하니? 비교의식과 패배의식을 깊이 심어주며 시도할 용기 자체를 완전히 꺾어버리려 합니다. 8. 결국 내 힘으로는 절대 끊을 수 없는 거야. 그냥 포기하고 살아. 마치 평생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가 나는 평생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라고 완전히 체념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내겐 그런 능력이 없어. 그만 헛된 꿈 꾸고 포기해라. 끊임없이 무기력감과 절망적 체념을 주입하여 영적 전쟁 자체를 아예 포기하게 만듭니다. 9. 악한 세력은 너무 강하고 거대해. 네 작은 기도 따위로는 절대 막을 수 없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하고 무서운 어둠의 세력을 과장되게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내 그 작고 미약한 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강력하고 조직적인 세력을 이기겠니? 너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 압도적인 공포와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서 영적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완전히 주눅들고
위축되게 만듭니다. 10. 성경 말씀은 현실적인 도움이 안 돼. 그냥 마음 달래려는 위로의 글을 그릴 뿐이야. 마지막 수단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무력화하고 의심하게 만들려 합니다. 성경 구절 몇 개 읽는다고 네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 상황이 바뀌니? 그냥 기분 좋으라고 써놓은 위로의 말일 뿐이야.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를 현실 앞에서 완전히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존재로 남겨두려는 최종 전략입니다. 이처럼 사단의 속삭임은 언제나 한결같이 의심, 자격지심, 체념, 무기력감을 깊이 심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입을 열지 못하게 하고 영적 선포를 완전히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A씨,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성령의 진실한 속삭임에는 귀를 기울이고 사단의 거짓된 속삭임은 즉시 분별하여 단호히 결박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당장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땅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바로 그 순간 하늘이 즉시 응답합니다. 오늘 이렇게 담대히 선포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과 정죄의 영은 지금 결박될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권세를 받은 자다. 내 삶의 모든 묶임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졌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어진 권세를 확신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속삭이며 혼란시키고 포기하게 만들려 하지만 성령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A씨, 더 이상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담대히 입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패배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을 결박하는 영원한 승리자입니다.